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전투가 되겠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과 사울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7일 후에 왕이 있는 그 길갈로 내려갈 테니 거기에 가서 전열을 준비하고 기다리시오. 사울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길갈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수적으로 보니까 지금은 무기가 좋은 무기, 명중률이 높은 그런 무기들도 많지만 과거에는 숫자가 많은 그 군대가 이기기가 쉬웠죠. 무기라고 해봐야 칼이나 활, 창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많은 숫자가 전쟁을 하는 나라가 이깁니다. 대군이라고 할 수 있지. 군대의 내용을 보면 사울의 군대와 이 블레셋 군대보다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무리 왕이 독려를 해도 격려하고 기다리라고 해도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울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7일째가 되어서 7일째가 되어서 오무지 더 이상 안 내겠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가서 재물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지시를 받아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없이. 그런데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나타났어요.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여 지금 뭔 일을 했습니까? 지금 제사를 막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공부하고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과거에 언제 쓰여졌든지 간에 어떻게 쓰여졌든지 간에 자세히 미루어 살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성경은 없었어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이런 구약 성경만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구약 성경도 오늘날처럼 뭐 하박국서에 이르기까지 말라기까지 39권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주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혹은 시편 또는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이런 성경의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연구되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과 대화를 나누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죠. 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왜 내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지금 나하고 약속한 7일이 됐는데도 당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지금 다 사기가 떨어져서 군인들이 이리저리 도망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이 말을 듣고 사울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오랫동안 왕위에 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깼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사무엘과 사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제사 드리는 것,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하는 것, 그리고 각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운영하는 이 모든 것에 최고의 책임자는 사사였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운 이후에 왕에게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군 통수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 신앙적인 이것은 영적인 것 혹은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것은 사무엘이 관장을 했는데 사울은 사무엘을 제껴두고 자기가 제사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사무엘에 대한 월권 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사무엘과 사울이 일주일 동안 약속한 기간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서 일주일이 다 됐는데 7일이 됐는데 왜 이럴까? 무슨 일일까? 이렇게 상황을 보니 또 군인들이 다 흩어지려고 하고 막 겁먹고 도망가고 큰일 났다. 최악의 경우. 이 때에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 내려오면 이거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주 다급함이 들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보다 군사력이 숫자가 무기가 10배가 더 강하다 할지라도 사무엘과 약속한 일주일 기간 동안에 아무런 전쟁이 없었어요. 서로 대치 상태에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일주일 딱 차는데 그 기간 동안 그것을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저쪽이 우리보다 군사가 10배나 많은데 군사력이 강한데 전차도 있고 마병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사무엘과 약속한 일주일이 너무너무 길은 거예요. 오늘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오늘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근데요. 일주일이 다 되도록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건 뭡니까? 약속한 기간이 되도록 이스라엘은 지키고 보호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었을 텐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은 13장 넘어 14장, 15장으로 가면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10배가 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이깁니다. 10분의 1의 군사력으로 10배가 넘는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을 이기는데 그 이기기 전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조급하고 위급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14장에서 이겼던 블레셋이 아니고 15장에는 또 다른 아말렉 민족하고 전쟁을 하도록 합니다. 내가 아말렉 부족을 너에게 붙이리니 네가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죄와 악에 물든 사람과 짐승과 땅과 과목까지 싹 불태우고 죽이고 깨끗하게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전쟁을 벌였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군인들도 다 죽이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싹 죽였는데 도망 못 간 짐승들을 보니까 조그만 것도 있지만 좋은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하고 빼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16장에 보니까 네가 전쟁에 이겼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에게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대신에 네가 나를 버리고 내 약속을 어기고 나를 떠났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내 일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찾아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사울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 약속을 했는데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안 오고 일곱째 날까지도 안 오고 일곱째 날 마지막에 가서 오셨을까? 사무엘이 진작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죽했으면 내가 이 제사를 드렸겠어요. 사무엘이 없는데 사무엘을 제껴놓고 일부러 제껴놓은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끝까지 가다가 결국 내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곱째 날 동안 기다려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위급해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조금 더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외우시는 분은 있으면 같이 외우시고 아니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가 받은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얘들아, 우리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이 가자고 성화를 부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갑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때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배 뒤쪽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어떻게 배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순풍이 불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보라가 난리치고 바람이 불고 기우뚱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을까? 이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꾸짖으시고 잠잠해지니까 제자들도 좀 살 것 같아요. 어휴, 됐다. 그럴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느냐? 여러분, 배 타고 가자고 한 분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자. 왜? 저쪽에 가서 할 일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서 그 마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시려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그랬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그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이 배가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여기서 배에 뒤집어져 가지고 바다에 침몰해서 죽으면 뭐야? 하나님의 사역이 뭐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 바람이 불든지 비가 내리치든지 물결이 덮어도 꿈쩍 않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죽는다라고 말할 때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소위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내가 죽는다. 그것은 내가 이 육신이라는 영혼의 집, 옷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 세상에서 내 영이 육신을 내려놓고 영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거죠. 이 육신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아니면 바닷속에서 수장이 되든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연 순환 법칙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영생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고 할 때 그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 보내시는 예수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했어요. 그 생명은 뭡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 우리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할 때는 영원히 사는 거, 즉 누구랑 영원히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고, 지옥에 가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겠지만 마가복음 9장 48, 49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 지옥의 영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큰 협박이요, 무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너 죽을래 살래? 목숨이 아깝거든 다 내놔. 그러잖아요. 목숨이 아깝거든 다 내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보는 것, 이게 다 이 육신에 한정된 것이죠. 이 육신이 죽으면 아무리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죽은 시체가 그걸 보고 좋아합니까? 우리는 그 이상을 보는데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영의 생명을 보고 알고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는 내 몸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주어질 뿐이고 나는 내 영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은 노하심에 심판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사는 것, 이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끝까지 해라. 끝까지.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관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이후에나, 즉 우리 몸이 영과 함께 살아있을 이 시간, 이 세상뿐 아니라 몸을 내려놓고 영의 세계로 돌아갔을 때도 하나님은 관장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몸이 있을 동안만 그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왕 예수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세에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에베소서에 말씀한 대로 이 세상 철학,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한만하게 퍼져 있으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그 수많은 사상과 무슨 이즘, 무슨 주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 무슨 뭐 로맨티시즘, 아니면 자기 중심, 뭐 많은 말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적인 사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가 찬양 중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런 찬양 가사가 있죠. 그 가사의 다음에 보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어떻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잘못했을지라도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하면 백성들이 사기가 다 떨어져 가지고 군대가 해산되면 그냥 이 땅을 블레셋에 공짜로 바치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옵니까? 근데 사무엘이 왔을 때에 아직 일주일이 다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그 조금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이죠.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적절한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온전하게 일주일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렸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믿으라 하면 믿도록 해야죠.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헷갈리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를 믿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보조수단.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승천할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다음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사이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와 따라삽시다. 항상,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잘 때는 빼고, 놀 때 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에이, 이런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아니,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전부터, 오늘 우리가 90장 찬양했죠.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그걸 몰랐지만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네. 제가 과거에 크게 은혜 받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살아갈 만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보니까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는데 웬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양이 숲 풀에 걸려가지고 있는 걸 잡아서 드렸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제물을 준비해 주셨구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너 살 만큼 먹을 만큼 이 땅을 다 준비해 주셨다. 제가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집에서 씻느라고 온수를 틀으니까 따뜻한 물이 나와요. 그때 나도 모르게 한참 따뜻한 물에 손을 씻으면서 울은 적이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물 데핀 것도 아닌데 따뜻한 물이 나 손 씻으라고 준비되어 있네. 여태까지 늘 쓰던 온수였는데 그날따라 왜 그게 그렇게 크게 은혜로 와닿는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살도록, 그리고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모든 은혜를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제물 삼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진리를 알고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힘들어도 신앙의 순수함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